아마 오늘은 이렇게 현장 예배들도 이렇게 찾아오셨는데 추운 날인데 정말 잘하셨고요. 또 아마 이제 형편상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분주하겠지만 주의 말씀에 또 집중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무엇과 같다고 비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교하시면서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비유가 어떤 큰 사건과 연결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마 다른 복음서에는 따로 있는 내용을 성령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이것을 하나의 사건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과 연관해서 하나님 나라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재하는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지, 또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와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토요일이지요. 그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토요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경 봉독도 있고 설교도 있어요. 지금 우리의 예배 형식과 아주 비슷합니다.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미 굉장히 유명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라고 부르는 이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회당장이 허락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에서 토요일 정식 예배 시간에 말하자면 설교 말씀을 하신 거지요. 찬송도 있었을 테이고 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마 말씀 전하는 것이 끝난 다음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미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겠지요. 거기에 이 말씀을 보면 18해 동안이나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우리 예수님이 예배가 시작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 계속해서 아마 그 여인을 보셨을 거예요. 허리와 이 등이 뒤틀려서 말하자면, 그래서 조금도 펴지 못한 그런 분이 있는데 18년 동안 그랬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귀신 들려, 성령께서는 이 여인이 허리가 꼬부라지는 것은 무슨 사고로 인하여 그저 뒤틀려진 척추에 어떤 문제가 생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귀신이 들려서 귀신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줍니다.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의사예요. 적어도 그런 정도의 분별력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여인을 불러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께서 지금 허리가 잔뜩 구부라진 상태로 18년 동안 고생한 이 여인이 지금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한 번, 두 번 나온 게 아니겠지요. 무척이나 힘들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여전히 귀신은 역사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귀신은 어디에서나 역사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식사를 할 때, 그때 가룟 유다가 같이 음식을 먹는데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일이 있었지요.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니까 흔히들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제정신을 못 차리는 소위 미친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귀신이 들려서 자기 인격은 상실되고 그렇게 타인의 인격에 의해서, 타 인격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귀신 들림도 있지만, 정신은 온전한데 그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통받는 일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은 어느 누구도 호언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여인을 고치는 과정을 우리는 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셨어요. 여기서 불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이 여인에게 다가가서 꼬부라져서 어디 의자에 앉아 있거나 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갔다기보다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리 오라고 부른 거예요. 이 불러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불러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꼬부라져 앉아 있었던 여인이 주섬주섬 일어나는 거예요, 비틀거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도왔을런지도 모르죠. 그리고는 그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주 가까이까지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회당 속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침 넘기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을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분이라는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을 불러냈고, 이 여인은 힘든 그런 모습을 하고서 왔지만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 뒤틀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예수님을 올려다 보이는 그 여인의 눈에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으로, 그런 기대로 가득했을 거예요. 모든 그 회중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조용히 상황을 주목하게 있겠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모든 사람들이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는 지근거리에 있는 그 여인에게 손을 뻗어서 안수하시니까 즉시 이 여인의 허리가 쭉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13절까지의 보도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는 행위에 있어서 당신을 굉장히 돋보이게 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많은 사도들이나
나중에 사도들은 기도를 한다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요. 구약 성경에도 기적을 일으켰던 이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거나 기도하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자여, 네 병에서 네가 놓였다. 당신의 권위로, 당신의 이름으로 병에서부터 놓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그 여인을 만지니까 허리가 쭉 펴서 온전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연출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인에게, 여인이여, 네가 낳게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대단한 사람 보듯 하지 말아라. 이런 말 따위도 하지 않아요. 전날에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은 그랬거든요.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요한을 주목하고 바울을 주목하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고 말했지, 예수님처럼 이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여인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온 무리들이, 그리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명명백백히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법 앞에서 모두가 순복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 죽음이 없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풍성한 모든 좋은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병자가 나았습니다. 그 병에 매여 있던 이가 나음을 입었어요. 종말론적으로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절대로 병자가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관된 자기 주장이시면서 진리 선포였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 나라예요.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말하자면 거듭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거듭난다는 것을 나중에 무엇으로 규정해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즉 인자,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여기 지금 귀신이라고 하는 단순히 병들린 사람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귀신 들려 앓으며 라고 성경은 보도해 주고 있고,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 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지 않아요. 인간 나라에서 삽니다. 모순 덩어리고 원통한 일들이 많고 늙고 병들고 죽고 사건과 사고가 지뢰밭 터지듯이 터져 나오고 인간 세상이에요. 그런데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또 언젠가는 죽어요. 정말 뭐 들풀과 다를 바도 없단 말입니다. 똑똑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은 비참이에요. 그런데 왜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명백히 말씀해 줍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죠. 추방당해요.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비참이 찾아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오고 인간에게 있는 모든 모순들이, 그 고통들이, 아픔들이 다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비참하게 된 것, 즉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 틀림없는데, 인간이 죄를 짓도록 역사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사탄이라고 가르쳐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도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었는데, 아담적 본성, 즉 죄의 본성을 마음속에 가득 쌓고 있는 우리들이야 사단이, 귀신이 가지고 놀기 얼마나 쉽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에게 그런 환경으로 조금만 몰아붙이면 금방 죄짓고, 음란한 좋지 못한 그런 마음이 가득한 자에게 음란한 짓을 할 만한 그런 안전한 어떤 환경만 주어지면 볼 것 없이 음란한 짓 저지르고 사단이 뒤흔들기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인간 실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 귀신 어디에 있었어요? 회당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그 자리에, 심지어 본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여인이 사단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 사단에 매여 있는 자를 놓아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계속해서 아직까지 사탄은 역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표적으로 보여준 건 뭐예요? 언젠가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마귀가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곳에는 어디에나 사탄이 역사를 했어요. 심지어는 천사들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천사들의 회중에도 사탄이 등장해가지고 까불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허락한 때까지. 사탄의 미래에 대하여 성경은 명백히 밝혀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는 이 사단은 결박되어 무저경에 들어가고 천년 이후에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때는 사탄이 인간을 힘들게 하는, 미혹하는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고 혼돈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비유를 해요. 강도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강도가 누구냐 하면 사탄을 비유로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못 박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일이 뭘까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영생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을 도적질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이 추락하고 추락하도록 만드는 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가 사탄인데, 이 사단에서부터 노임받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은요, 예수님 말고도 유대 종교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귀신을 쫓는 그런 축사 행위들, 전통적인 그런 어떤 종교 속에서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귀신을 쫓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사탄을 궁극적으로 완전히 결박해 버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귀신들끼리 장난치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런 장난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귀신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가서 점 보면 용하다고 생각하고 점 보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귀신에게 매이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친절한 귀신 없어요. 우리 잘되게 하는 귀신 없다고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단에서부터 그 매임에서부터 노임받게 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니까 여인이 난리가 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게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 입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지금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신 것, 예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준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자신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나중에 종말에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아담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다윗도, 구약의 그 모든 성도들을 우리는 아마 나중에 종말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겁니다. 모세님 하고 볼 것이고 아브라함님 하고 볼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릴 터인데, 그들의 죄의 문제도 아담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간 모든 군상들, 하나님을 섬기게 된 이들의 그 모든 죄는 누가 대속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라고 해서 예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죄 없는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죄인이고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다윗도 죄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가 그들에게 적용되어 그 은혜를 그들이 깨달아 알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의 자리,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는 마귀가 뛰어놀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종말에 임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의 자리에서 완전 딴지를 거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회당장입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회당장이 예수님이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게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분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교활해요. 예수님에게 딱 얘기는 못하고 무리들에게 막 성을 내면서 고칠 수 있는 날이 다른 날이 충분히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이냐? 안식일 날에는 고침 받으러 오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자, 이 회당장이 이렇게 그 엄청난 영광의 현장에서 다른 무리들은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는데 잠깐 하면서 이렇게 호통을 친 이유가 뭘까요? 자기로서는 성경 말씀, 특별히 십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에는 너나 네 가족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가축까지도 전부 일하지 말아라 라고 한 그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친 게 일입니까? 그런데 일이라고 규정을 해버리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일을 하신 이것을 일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안식일 범한 자로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겠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벌써 대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 회당장도 자기 외양간에서 소를 풀어서 말하자면 물 먹이러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슨 십계명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자기의 소나 낙이나 이런 것들이 안식일에 그들도 물 먹어야 되니까 물 먹이기 위해서 끌고 나가는 일이 있어. 그걸 자신들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굽어져 있는 사람이 펴지라고 손 한번 탁 대고 그랬는데 그게 일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그런 잘못이잖아요. 가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해석도 하고 적용도 하면서 은혜를 받는데 절대화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면 함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그 말씀을 근거로 남을 정죄하다니요. 지금 예수님을 죄인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과
같은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수많은 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포함하여 그 수많은 율법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외식하는 자더라라고 규정해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 우리 주님이 진단해 주셨습니다. 외식이라고요. 이 사람이 한 일이 왜 외식입니까?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외식이란 사람들 앞에 잘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고 높임받고,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을 자신의 수하에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꾸미고 채색하는 게 외식이에요. 그 시선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란 말이죠. 자, 이 사람 사실 이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폼나는 상황입니다. 다 지금 무리들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정해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다른 날로 와서 병 고침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조용해지죠. 그 한마디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은 졸지에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되고, 그 예수님을 대단한 분이라고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던 사람들은 전부 생각도 없고 율법을 잘 모르는 꾀죄죄한 사람이 되고, 남들이 환호할 때 그것을 잘못이라고 정확하게 짚어내는 회당장 자신은 아주 율법에 정통한 멋진 사람이 되고, 이게 외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외식을 할까? 현실적으로 큰 유익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로의 전통, 그 유전 이런 것으로 성경 말씀들을 해석해 놓은 책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상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 장로들의 유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이것이 전부 적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대세예요. 이 대세에 편승하면 그러면 편하거든요. 회당장으로서 그는 기득권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장로들의 유전을 붙잡고 그들과 해석을 같이 하며 그렇게 가게 되면 자신은 어느덧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항상 기득권자가 되고 존경을 받는 자가 되고 누구를 손가락질로 나무랄 수도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는 한 가지 두려움을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회당장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선포되는 일을 늘 주도해 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선포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거기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이에요. 이 회당장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자신이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자신도 못 들어가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회당장뿐만 아니라 이 회당장과 같은 그런 선상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 그들의 뜻대로 됐어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 예수님 잘 안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지만은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치부하고 죄인이라고 치부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논리가 지금도 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에게서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 생각을 그냥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못하여 내 신앙이 외식 덩어리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게 되는 것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예배의 사람인가, 아니면 예배하는 나를 예배 잘 드리는 사람으로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기에 꽂혀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 행태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사람들을 향한 것인가?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으면 말빨 있고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존경받고 그래서인가? 그것을 즐기노라면 어느 순간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남을 정죄하고 또 정죄함으로 인하여 신앙의 길에 걷던 이들이 낙심하고 굴러 떨어져 버린 그런 일들조차도 교회 역사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회당장의 비슷한 모습도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늘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서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전혀 모르는 사람,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도 웃을 텐데 그것을 죄로 노려보고 있을 하나님으로 상상해내어 버리는 존재,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순전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그리고 요약해서 하신 말씀을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랬으더니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사건과 연계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적 현실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 같고 가루 서말 가운데 조만한 조각 한 토막 들어간 것처럼 복음이 그렇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와 너 사이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전체에서 보게 되면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임하게 될 그 종말적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는 항상 초라해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자, 이 여인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은 지금 아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히 믿고 예수 믿는 공동체에 합류했을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무너무 좋지요.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이 허리가 펴지고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역시 늙고 또 어떤 병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어떤 병으로 약하여졌을 거고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지만 한숨 쉴 만한 그런 삶의 환경 여전히 있고, 자식 문제 속 썩이는 것 여전히 있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여전히 있고, 사단에서부터 노임받았지만 사단이 미혹하는 그런 역사가 가정을 흔들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흔들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며 뛰고 기뻐하며 그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 미친 것들, 세상에서 볼 때 광신자들, 세상에서 볼 때 이해하지 못할 것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참으로 없어졌으면 좋을 만한 바퀴벌레 같은 것들, 이런 댓글도 있더구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모습 속에서는 감히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그렇게 공공연히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걸음만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짓밟아도 어느 누가 해야 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초라하지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그게 교회의 역사예요. 때때로 현실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예표되는 교회가 세상 권력을 쥐게 되었을 때 타락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바라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대세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존경받으면 교회 간다고요? 아닙니다. 초라해야 돼요. 초라한 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욕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누가 이해 못해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거 믿고 울고 웃고 하는 우리를 보면 미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그날이 오면 큰 나무가 될 때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변한다고요. 누룩으로 인하여 변하는 일이 있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났어요. 그러나 거듭났다고 해서 천사가 되었나요? 갈등은 더 심해져요.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을 이젠 죄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그런 짓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약해져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들어보면 얼마나 혐오덩어리인지. 근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가루가 누룩이 임하게 되면 이게 부풀어서 분명히 이 가루대의 성질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 가루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욕심 많고 참으로 좋지 못한 그런 성품이 내 속에 가득이 있고, 얼마나 내가 싫은지, 정말 이런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냐, 그렇게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 그분과 교류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현실의 아픔을 그렇게 극복하고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노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약간의 변화가 아니에요.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저도 여러분도 가루가 부풀어서 빵처럼 된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변하여 천사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어둠이 없어요. 누굴 정죄함이 없어요. 미워함이 없어요.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나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이 선하고 선해요. 빛만 가득해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때에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때로는 힘들고 초라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도 하고 공동체 가운데서 조금씩 경험도 하고 그렇게 위로를 얻으면서,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할 일들도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사노라면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전히 변화된 우리들로 인하여 더욱더 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외식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